오늘의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가나나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일들도 아무나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의 늙음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목회에 들어갔다가 나갈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않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형제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가서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를 되어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즐겨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쫓지 않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참 빛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인의 관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은 이런 표적할 수 없는 우리 선생님인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생님인 것을 우리가 알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찾아온 게 아니라 선생으로 어떤 그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한 선지자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다린 메시아가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그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표현하실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율법을 받은 그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은 너가 율법 받았지만 육이다. 율법 자체는 결국에는 너가 계속 지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육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남은 성령으로 났을 때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이 불매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성령을 표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그 바람처럼 바람을 표현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남을 이어갔다니라 말씀하신 거는 성령은 모든 것, 또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니라. 고린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안 계시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모태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 거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육적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너무 답답해서 내가 본 것을 나는 하늘에서 본 것을 얘기한 거고 너희는 그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내가 올라갈 사람도 나밖에 없는데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주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일은 뭐냐 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 너희가 바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고 부활하는 게 목적인데 그 부활은 육체적인 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육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표현하실 때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불처럼 불의 혀가처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그런 여러 역사를 통해서 성령 오신 것을 우리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바람 품에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사람도 이어갔다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과 축정이는 겉으로 봐서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나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알과 축정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 자체는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거룩함의 기준은 성령님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태어나서 그냥 왔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알곡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봤지만 너희가 나를 못 알아봐.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은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왔지만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를 기다렸지만 나를 못 알아봤기 때문에 참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 땅의 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얘기한다고 믿겠느냐. 성령에 난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시험에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역병이 들어왔을 때 모세가 녹변을 만들어서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은 산다.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나는 구원자로 왔고 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는 심판 이미 받은 거다. 내가 참 빛이 나의 참 빛이 내가 왔는데 결국에는 나를 믿지 않는 거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 외에는 너희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주님의 어둠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사람에 들어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말씀인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쓰게 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직접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하고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지 다 같이 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15장 4절에서 8절 16장 4절에서 15절 15장 4절에서 8절 15장 4절에서 8절 시작. 내 안에 거하는 나를 영원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로 가지를 수 없음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다가 물에 넣어져 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만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8절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16장 1절에 4절에서 15절 4절에서 15절 16장 너무 길어가지고 작아서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16장 4절에서 15절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대를 당하면 내가 너희 이만을 받은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너희를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식사를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청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지 않으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이 이들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렇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의 생명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주님의 인도가 좋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물론 아버지께 이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느니라. 아멘. 14장부터 예수님이 자기 6월절 만찬에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하늘 올라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간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독려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신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주님 옆에 있었지만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그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옆에서 계속 있었지만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십자가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태를 지셨을 때 제자들은 그 옆에 없었죠. 왜냐면 그때는 주님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아니었었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자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자들은 채찍근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제일 먼저 받았고 주님의 옆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자로 오셨지만 철저히 주님 하나님이신 것을 옆에서 다 봤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육적인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감당했을 때는 제자들은 그 옆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주님이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3장을 읽었을 때 땅을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을 얘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냐. 주님이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 자체가 성령을 거듭났다. 제자들에게 먼저 적용되는 말씀이고,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께서 성령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는 거듭난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서 힘있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 순교까지 하는 그 제자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말씀을 듣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주님이 항상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늘 곁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진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보이시지 않는 바람같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거는,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실 때 주님 성령님이 성령님을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알지 못하고 너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하시는, 정말 알곡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그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영에 속한 그런 사탄은 운우사처럼 늘 우리 곁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진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주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읽으려고 했는데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아까 지금 읽었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를 책망하시는 역할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고, 의에 대해서라면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조건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고, 우리가 부활하신 것까지 믿고 우리도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의 완성이라고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죄악들,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말세지만의 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지만 WCC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가 이제는 관영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가 될 수 없는 그거를 얘기하면은 이제는 극단주의로, 그리고 포용주의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법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죄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이거를 부인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의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법, 세상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배제한 모든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깔려있는 기본은 모든 것이 그것을 해서 깔려있는 그 죄의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를 멸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자유를 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하시는 걸 듣고 말하시고 장래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주님을 어떻게 잘 믿고 섬기게 할 것까지 알려주셔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달려갈길을 잘 마치고 승리하고 주님 오시는 날에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돕는 자의 역할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에스겔서 말씀을 47장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게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신상 1편에서 보면은 이 사람 의인으로 표현돼요. 주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사화복, 우리의 살 먹고 사는 거 죽는 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주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어. 공의 하나님은. 왜냐면 주님의 나라 들어오는 기준은 공의야. 하나님의 그 섭리가 공의이기 때문에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나라 정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시편 1편에 3편에 보면은 이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왜냐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신 거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냇가는 물가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수님 자체가 생명수다. 사마리아 여인에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다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내가 생명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의 보좌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생명수 강가가 나오죠. 그게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물가는 주님이 주신 물. 이 물이 뭐냐? 성령을 거둔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시냇가에서 정말 주님이 그 심기운 나무가 돼서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이게 세상적 1차원적인 복이 아니야. 주님을 얘기하시는 것도 영원한 세계, 주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잠깐 살고 부활을 하는데 지옥 가는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부활을 말하는 거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주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맨날 얘기하는 거, 내가 우하면 내가 욥한테 내가 자할 거고 자하면 내가 우할 거다. 이런 믿음. 내가 어디로 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람은 왜냐면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거. 아무리 어려운 길을 간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 왜냐면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신 걸 믿어. 이 사람은 늘 나랑 함께 하시고 여태까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할 것까지도 아시는 그 성령께서 그 바람처럼. 이 사람들은 세상 보기에는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왜 저렇게까지 믿지? 근데 자기는 몰라. 왜냐면은 세상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깊은 것을 통달한다. 성령께서.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가다가 이끌고 망하는 거고, 그래서 악인은 여기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축정을 표현해요. 주님께서 악인 자체를. 결국에 주의 회정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세상에서 잠깐의 동안 사는 것을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 주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실 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227. 1227. 47장 1절에서 12절. 한 페이지. 1227이요. 1절에서 12절. 한 페이지. 1227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원에 이르시니 전에 정면이 돌을 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불이 나와서 문으로 걷다가 저 우편 지나간 남편으로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화국교와 동양한 가까운데 이르시고 이제 우리 그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성전을 청량하니 나로 물을 물게 하시니 물이 말게 오르더니 다시 청량하고 나를 물을 물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청량하고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차이라여 평안을 물며 사랑이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그가 바다로 들어가게 하시니로 내가 들어간즉 바다변에 나무가 심이 났다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흘러가며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런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얼마나 어려울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거창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우리가 심을 만들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며 바닷물이 수정함이 없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마음까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덴의 이르라인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지철과 깃털은 소독되지 못하고 소금장이 될 것이며 강자와 강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청소로 말미암아 나오며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양재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소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물을 여기서 표현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22장 1절에 보면 생명수의 강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나와서 생명나무가 그 강가에,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그것을 먹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천국 가면 똑같이 그거를 본 거예요. 에스겔이.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우리가 다 육으로 태어났지만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켰다고 하지만 입술로 너희가 나를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에는 내 마음 없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물을 먹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다는 거.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면은 생명수를 예수님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면 동쪽에서 동편을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주님께서. 동편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우편, 또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또 2절에 보면 동양 바깥문에서 우편에서 물이 스며 나온다. 그래서 동쪽, 여기 시온. 주님 우리 교회를 준 다음에 담만 보여주시고 물이 계시로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맑은 물이 그에서 흘러나오는 거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그 말이 맞다. 주님의 말씀만
이 그 교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 생명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야.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청량을 하는 게 나와요. 에스겔한테 보여주죠. 주님이. 1,000척이를 청량하는데 1,000척이 이게 550kg래요. 그 계산했을 때 550kg면 여기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도 500kg. 그러니까 부산 그러니까 거의 남한 거리가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거리인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걸 청량, 4번 청량하죠. 주님이. 첫 번째 청량을 했을 때 건너게 하셔. 에스겔한테 건너가라. 근데 발목까지 그때 건너가. 두 번째 또 두 번째 뭘로 청량하냐면 손에 줄을 잡고 주님이 계속 청량하셔. 두 번째 청량했을 때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 또 건너게 하셔. 주님이. 건너게 해서 이제 건너. 그 다음에 세 번째 청량했을 때 허리까지 찼어. 그래도 이제 건널 수 있어. 네 번째 청량했을 때 건너보라 했을 때 이제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돼가지고 이제는 헤엄쳐야 될 때 건널 수가 없는 거야. 내 스스로. 여기서 분명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이거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거듭남이라는 적당히 30배, 60배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100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는 주님께서 100배로 인도하시는 사람. 완전히 잠식돼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적당한 건 없어.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지 중간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적당히를 주님은 제일 싫어해. 미지근함, 라우디아 교처럼 토해낸다. 왜냐하면 주님 그 100배 성령 충만함인데 주님이 완전히 잠식해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성령께서는 소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 순종하지 않네? 니고데모처럼 그냥 갈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몰라. 뭐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생명수처럼 흘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그냥 잠깐 은혜를 받고 그냥 잘하지 못하는 거야. 왜냐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늘 육이야. 삶이. 내가 그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게 아니야.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100% 정말 주님께서 건너지 못할까? 내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난 하루도 살 수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야. 주님은. 이것이 알곡이다. 의인은 이거다. 내가 인정한 사람이 이거다. 내가 인정하는 거지. 너가 스스로 입술로만 나 율법을 지켰다고 니고는 당당하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한테 율법을 다 갖다 대는 거. 이런 사람은 축장이라는 거지. 성령께서 내 말이 떨어지면은 강팍해 하지 마라. 주님은. 그래서 믿지 않은 거로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냐. 알곡과 축장의 주님 날 수밖에 없고 여호수아 갈렙만 결국에는 두 사람만 들어가는. 온전히 쫓았다는 거는 100% 주님에게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동행한다는 사람들. 노아의 때가 진짜 돌아왔다. 겨우 8만 구원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많지 않다는 거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혼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쭉정이라는 거죠. 주님은. 100%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 어디로 가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인도하는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알곡이고 결국엔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둘째 부활이 없는다는 거는 둘째 사망이 없다. 백보자 대식판 거치지 않고 주님이 허물의 죄를 가리우는 사람. 다윗과 같이 다윗의 뿔이 이겼다. 내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맨날 우리 얘기지만 예수님과 같은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람이 되는 거는 은혜인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냥 강팍해야지 마라. 주님은. 내가 모르면 회개해야 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의 나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성수에서 물러나온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 성령께서 살리는 영이야. 우리한테 오신 거는 생명수지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원하셔. 주님은 주님과 함께. 근데 주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육으로 끝난다는 거죠. 근데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충만한 삶, 주님께서 잠식돼서 주님이 인도하신 삶, 그 사람이 다 되기를 축원하고. 주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제목을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제목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많이 이제 다 찾아봤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 끝에 우리가 와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 주님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때 끝에는 진짜 주님이 끝에 우리의 사명 자체가 두 증인으로 세웠을 때 알과 투장을 나누시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세상교회를 보게 하시고, 세상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내 몸이 성전인데 건물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이 당연히 세상교회 나가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란다는 거는 그 삶이 뭐 연수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믿음이 자라서 뭐 씨를 뿌리자마자 갑자기 열매를 맺는 거 아닌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믿음의 그 과정들, 그 시간들이 나는 왜 이 같은 말을 듣는데 저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저 말씀이 내 말씀 같지 않을까. 그거는 아직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초보적인 신앙이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계시록 끝까지 어떤 말씀을 읽었을 때 그날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다 살다 보면은 주님의 깊은 것,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서 살지 않으면 왜 안 되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들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각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쭉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봤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돕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는 포도 나오면 너희 가지니, 너희가 가지가 잘려 나가면은 당연히 불쏘시개밖에 안 되고 너희는 그냥 지옥 간다.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어떻게 아냐고. 성령님이 동의하지 않는데 자기가 성령님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종교가 돼서 모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믿지만 난 예수님을 못 믿겠다. 그렇게까지 된 거잖아요. 성경을 다 번개하고. 왜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끼리 합의를 봐서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뜻이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똑바로 분명하게 주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끝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짐승의 표가 다 들어갔어. 백신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알곡이 아닌 삶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원래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노아, 당대의 노아, 다니엘,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우리가 여기 시원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여기서 예배를, 우리는 계시로 여기서 교회를 지라고 하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주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했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탄이 문사자처럼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도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사탄이죠. 왜냐하면 잠깐 세상에 것을 줬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육 자체가. 왜 세상, 대마처럼 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나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당장 보는 거만 믿는 게 그 육의 사람이야. 왜 하와가 그러니까 보는 거. 세상에 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만 잠깐의 그 육의 소욕 때문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간 거야. 근데 백신을 왜 맞았어? 왜냐면 직장 못 나가게 한다. 마트에 못 간다. 그거 다 맞은 거야. 그러니까 타협은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알지 지가 너희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인데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잘 알아야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장성한 믿음이다. 그리고 신령한 자다. 어떤 사람한테 판단받자. 왜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판단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야 주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별모 성령이 맛봤어. 이게 아니야. 성령께서 이거 완전히 하나야 주님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100%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노아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죠. 많지 않아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이게 주님 뜻인지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왜 너만 왜 특별하라? 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거야, 그 사람이. 너만 특별해. 그러니까 너도 특별하고 싶어 그러면 주님하고 완전히 붙으면 돼.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거야.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주님하고 붙으면 돼, 100%.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을 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 과정이 없이 회개 과정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내가 거듭난다는 거는 회개가 그러니까 회개를 내 인생을 놓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내가 세상하고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만 내가 살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지 않는 삶은 내가 이제는 그거는 내 삶이 아니다.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게 거듭남이거든요. 결정을 내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거듭남이야. 거듭남이라는 거는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다시 돌아가는 그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났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또 믿음으로 내 결단을 해야 되는 때 우리가 늘 서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금 가자주구하고 이스라엘 전쟁 상황처럼 우리가 그 전쟁 상황에 속했다고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총포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서 있다고 했을 때 오늘을 죽을 수 있어. 그런 상황에 우리 안 산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안 산다고 해서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곧 온다고 대환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3분의 1이 죽고 시작되는 게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계시록으로 말씀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1년 안에 온다니까요. 그 모든 게 오는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왜냐면은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면 되니까. 근데 내가 아직도 초보적인 시장에서 아주 거듭나지도 못하고 아직도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각자의 자리에서 누가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구도 나를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알고 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에서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을 수 없다. 그거는 알고 들에 대한 말씀이지 이게 축정이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파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왜냐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까 우리가 성서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에스겔서 47장 읽었던 것처럼 주님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따라서 가는 거지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물에 휩쓸려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제까지 믿음 좋은 사람 얘기만 듣고 나는 따라가서 나는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믿음 좋은 엄마 말을 듣고 내가 나도 이제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주님하고 1대1로 주님 내가 뭘 바꿔야 되고 내가 뭘 회개해야 될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줬을 때 그거를 바꿔야 된다니까. 이제는 바꾸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가 결심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그 사람에게 더 깊은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천국에 가서는 그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이 상급으로 주님이 주시겠지만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텐데 대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알곡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계시록 17장 9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7장 9절 9절에서 17절 7장 9절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를 주시는데 안 읽기 때문에 7장 9절 7장 9절 9절에서 17절 7장 9절에서 17절 벌써 신약 406페이지요 7장 9절 9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7절 찾았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가나다와 족속과 백성과 사방에서 아무나도 그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힘쓸 있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부자와 왕장 앞에 서서 외쳤는데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영향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 장로들과 내 생명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천사가 영광과 주여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본 중에 하나가 문화가 이르게 이르되 이 힘을 모든 자들이며 서로 아뇨 내려가게 되지 아니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크로날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아이의 뺏기고 부르셔서 희귀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되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물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랑 움직이신 어린 양이 저희의 보좌 앞에서 생명수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중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 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을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알곡돼서 주님을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과 축제를 주님 반드시 나누신다고 하셨으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시간치 않으시고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늘 결심하길 바라세요. 날마다 새롭게 원하시고 늘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주님 오시는 날에 모두 들림받고 첫째 번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서 휴거되는 사람들 첫째 번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먼저 자는 사람 중에 알곡들 부활해서 정말 세모 있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그날에 우리가 저 주를 다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 철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다 같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